어느 날 사탄 대장이 쫄병들을 싹 데리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기 전시회에 참석을 했어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기 전시들이 쫙 되어 있는데 그 무기들마다 밑에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병들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들 생각에 별것도 아닌 무기가 가장 비싼 가격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마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겨져 있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대장 마귀가 하는 말이, 이 무기는 백발백중 성도들을 서서히 넘어지게 하는 무기고, 이 무기의 특징은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어디나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 무기가 너무나 좋은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그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 낙심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낙심이 옵니다. 에휴, 나 같은 것이,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어. 에휴, 이제 끝이야. 에이, 교회 나가서 기도해도 뭐해? 소용도 없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해? 에휴, 우리 자식들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남편을 보니까, 우리 아내를 보니까 하면서 자꾸 뭐예요? 안 된다 하면서 낙심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나 혼자만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아내, 나로 인하여 자녀들까지, 나로 인하여 형제들까지 이 낙심은 전염을 시키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딱 오면은 벌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내 자신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는 엄청난 값어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의 값어치는요 어떤 세상의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낙심이 오면 아휴, 나 같은 것이, 에이구,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내 능력이 얼마나인데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보다도 너희들이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엄청난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능력을 지닌 사람인데 이 낙심이 오면 아휴, 나 같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가 무기력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낙심은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바라던 것이 풀리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풀어진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풀어진다라고 국어사전이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분쇄되다, 믹서기로 갈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듯이 내 마음이 확 분쇄돼 버리는 게 낙심이고요, 헬라어로는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자기 자신이,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내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데 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능력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낙심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주의 일도 하기 싫고 집안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것도 싫고. 왜? 낙심이 오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가 내가 이거 하면 뭐해? 이까짓 거 하면 뭐 할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겨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으로부터 언제든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 낙심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가를 알아야지 미리 사전에 이것들을 차단하고 낙심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낙심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그 세 가지 방향으로 낙심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비법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다 가장 나를 무가치하고 무능력자로 만드는 이 낙심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낙심은 어떤 통로를 해서 오느냐?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 때 낙심이 오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빈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살아가면서 1년 2년 살아가면서
하나둘씩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친한 사람을 소유하고, 물질도 소유하고, 그리고 사업장도 직장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님들도 소유하며 많은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 때 마음에 낙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장에 부도를 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낙심이 와요. 나에게 물질이 많았는데 이 물질이 다 잃어버리면, 이 물질을 다 잃어버리면 그때 낙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 낙심이 오느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움직일 때, 그때 이제 나는 다 살았구나 하면서 마음속에 늙어가면서도 낙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강했는데 이 건강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낙심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아. 또 사도 바울은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노후 대책도 안 해놨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버렸고 사도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개척한 목사인데도 담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글은 잘 쓰는데 설교를 못한다고 꾸짖을 정도로, 그리고 일괄성 있게 항상 나가야 하는데 일괄성이 없다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살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그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들은 없었지만,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지만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뭐한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낡아진다라는 뜻이 뭐냐? 썩어서 못 쓰게 된다,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뜻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낡아간다는 거예요. 낡아간다.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이 낡아간다는 거예요. 이 육은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화장품, 마사지, 수술을 하면서 아무리 잘 가꿔도 때가 되면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안에 건강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건강 없는 것, 건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비록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육체라 할지라도 이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늙어가면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 새로워진다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롭다는 것은 갱신된다, 거듭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늙어가서 썩어 문드러져서 없어지는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점점 성장해가는, 새로워지는 그 속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겉사람은 끊임없는 고난과 끊임없는 수고로 인하여 닳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풍파가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육은 늙어가 닳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낡아집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속사람은 마치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나고 큰 나무를 이루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나무 그늘 아래서 편히 쉴 수 있는 그렇게 큰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 내 속사람은 날마다 자라납니다. 그걸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나는 이 육이 낡아 문드러 없어져도 나는 내 속사람이 날마다 인격이 자라고 내 성품이 자라고 예수님 닮는 모습과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자라나면서 나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주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거로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쇠퇴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 영혼의 속사람을 바라보면, 날마다 속사람의 성숙함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전부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육은, 모세도 80살에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쓰임받고,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나이가 11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인정받았어요. 갈렙은 85세에 사령관이 되어 저 적진에 뛰어들어갔어요. 욥은 보세요.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마누라 잃고, 친한 친구까지 다 잃었지만 욥의 속사람은 어떻게 변했어요? 42장 5절 말씀에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웠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가, 그럴수록 내가 더 성숙해져 가는가, 그럴수록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해 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잃었습니까? 재산을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잃었습니까? 낙심은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관심을 돌리는 하나님의 신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은 한 가지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가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나는 이것도 잃었고 이것도 잃었고 이것도 잃었지만, 그래도 이 계기를 통해서 내 속사람은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나의 속사람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낙심이 오는 방법이 뭐냐, 방향이, 통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 앞에 환난이라는 장애물이 자꾸 나타나. 나는 지금 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앞에 꼭 환난이라는, 시험이라는 자꾸 장애물들이 놓일 때 사람이 그 장애물을 바라보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죽으라고 코피 터지도록 공부했어. 그런데 1차 시험에 떨어져 버리네. 그런 장애물이 올 때 사람은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도 장애물을 만나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장애물을 만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환난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면 낙심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장애물이 올 때,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가 살고 싶은 소망까지도 끊어져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이 왔다 해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시 받는다. 근데 이 반대말이 뭐예요? 영원한 영광. 잠시 받는 환난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것을
영원한 영광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한 것, 다시 말하면 무거운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 극적으로 이게 대조적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받는 시험과 환난은 잠시고, 잠시 받는 거고 가볍대. 뭐에 비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환난, 지금 받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래. 한마디로 전라도 말로 잽도 안 된대. 잽이가 안 된대. 그러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늙어서 감옥에까지 가서 나중에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고생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노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노후 대책 확실히 세워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한 번도 따지지 않고 내가 죽어서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이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는 이 고난조차도 가볍고 잠시 받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환난에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환난은 가볍고 잠시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환난을 당한 만큼 영광이 큽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지 영원한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풍파가 올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올 영광은 커질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나의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일 때 그 장애물을 거쳐서 넘어지는,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을 딛고 전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딛고 건너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도를 타는 사람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를 즐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풍파가 올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주시려고 이렇게 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더욱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이 정직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지,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뱃사공은 바로 거친 파도를 많이 항해해 본 사람이, 큰 파도를 많이 넘어본 사람이 좋은 뱃사공이 되는 것이고, 훌륭한 작품은 많은 실패 가운데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나무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으면 얇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연장은 반드시 뜨거운 불에 여러 번 들어가야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좋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웅은 전쟁 중에 태어난다는 말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말 아닙니까? 성경이나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겪고 난 후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모두가 다
그 앞에 여러 가지 환난들, 시험들, 고난들, 역경들이 몰아서 왔을 때 그것들을 때로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서서 그것들을 잘 발판 삼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여 원망 불평을 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장애물이 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히려 이 장애물을 통하여, 어떤 홍해라는 장애물을 통하여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마한 장애물 때문에 내 앞에 놓여 있다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주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장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받고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라도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 장애물로부터 오는,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오는 그런 낙심으로부터 해방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낙심이 어떤 통로로 오느냐? 기대치에 못 미칠 때, 못 미치는 대가로 인해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기대치에 못 미쳐. 다시 말하면 뭐냐? 나는 이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으니 한 80점은 맞겠지 기대를 했는데 점수가 50점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나는 한 달간 쫙 공부해서 이 정도 이상은 나오겠지 했는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적게 점수가 나오면 사람이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불철주야로 열심히 뛰었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진급하겠지 하고 기대를 딱 했는데 그 기대치가 진급을 못하고 기대치가, 내가 원하는 기대가 무너지니까 거기로부터 낙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65주년을 우리는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복을 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앞서서 헌신해달라고 연 2주간을 외쳤어요. 그런데 기도에 나온 사람들이 없어. 불과 한두 명이요. 그래도 2주간 앞서 헌신한 사람들이 먼저, 앞서 복받고 앞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먼저 좀 헌신해 달라면 2주간 그 설교했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나는 새벽 기도고 금요 심야 기도에 나는 그래도 한 20명은 넘게 나올 줄 알았어요. 내 기대치가 그거였어. 근데 불과 2명, 1명 그냥 그것도 특성 때문에 나와. 그거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도 20명은 넘게 기대했는데 중직자들 중에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기대치에 안 미치니까 낙심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철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떠올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왜 기대를 이렇게 잡았을까? 그냥 하나님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나도 모르게 기대치를 잡았구나. 그러면서 회개도 하며 미리 이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부족한 건지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게 나는 기도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내가 기다렸어야 하는데 내 스스로가 성도들에게 기대치를 적용해 놓고 스스로가 낙심에 빠졌으니 얼마나 제 자신이 부족하고 못난지, 그런 저를 볼 때 내가 여기에 담임 목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가지도 밀려오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치에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대치에 미치지 않았어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목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래요. 여러분,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했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못된 교회였냐. 우상을 숭배한 교회였고요, 근친상간한 교회입니다. 성도 중에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강간한 성도도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설교 못한다고 비난하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일관성이 없다고 사도 바울을 비난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예요. 제자들도 배신하고 다 떠나버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럴 때 또 은사를 잘못 사용한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더니, 성장해놨더니 결국은 자기한테 이렇게 배신하며 자기를 너무 괴롭게 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은 게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의 일한, 그래서 내가 앞으로 받을 의의 면류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다라는 게 뭐냐? 주목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주목한다, 소망한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가진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왜 이런 게 없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면 교회에서 나를 어느 정도, 요 정도 인정해 줘야 하는데, 내가 목사님께 이렇게 잘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하는데,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대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어떻게 키웠습니까? 내가 좀 안 먹고 안 입고 아껴가지고 자식을 죽으라고 키워놨더니 얘가 결혼하더니 마누라에게 푹 빠져가지고, 오랜만에 엄마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김치 들고 올라가가지고 전화를 했어. 애야, 그러면은 최소한 엄마의 기대치는, 엄마 곧바로 갈게요, 오늘 저녁 꼭 드시고 내일, 오늘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꼭 가셔요. 이게 엄마의 기대치였는데, 엄마 나 지금 바쁘거든, 그냥 경비실에다가 김치 맡겨놓고 그냥 가요. 이럴 때 엄마는 어떤 낙심이 와요? 저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마누라한테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기대치를 놔두니까 자식에 대한 낙심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이 땅에 거 내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땅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대치를 설정해 놓고 내 스스로가, 난 저 사람에게 밥을 10번 샀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사래라고 하며 낙심 갖지 말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낙심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사랑으로 품어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그렇게 참고 인내했는데, 어찌 너는 나한테 뒤통수를 치고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고 눈물이 나도, 이 흘린 눈물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대요. 그러니 기대치를 설정하지 말고, 내가 당한 이 아픔은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니,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통로로 오는 낙심 속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잘 딛고 일어서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편리하고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서히 죽입니다. 나같이 가치 있고 나같이 능력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끔 만들어놓은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무가치하고 무능력자로 서서히 나를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앞에 장애물, 시험, 환란이 닥쳤다 해도 내가 이만큼 기대치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에서 주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준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시고 내 자신의 능력을 더욱더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